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시고 드라마 성경에서 차인표 씨가 예수님의 목소리로 읽는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을 한번 같이 이제 눈으로 화면을 보면서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색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 드라마 성경을 마가복음 우리가 숙제잖아요. 이제 차인표 씨가 읽는 거를 들었는데, 연기하시는 분이고 또 성우도 있고 해서 그냥 무심결에 이제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있을 때 들었는데, 너무 막 제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또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참 연기하는 분들이 또 신앙인들이잖아요. 이분 차인표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걸 만들 때 기도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라마 성경,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요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을 받아서 주로 이제 어디 그전에는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운전할 때는 이렇게 좋은 설교 동영상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가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운을 받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어디 갈 때는 요 드라마 성경을 들으면은 이제 음성으로 들으니까 훨씬 제가 운전도 할 수 있고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누가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주지 못하는 좀 독특하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산상보훈, 마태복음의 그 산상보훈하고도 같이 이제 필적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거잖아요. 이 새해 복 많이 받기, 또 이제 다음 주가 구정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서로에게 새해 복을 많이 빌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 세상의 가치인지를 우리들이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고, 신앙의 목표가 출세하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5가지의 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서로 공감하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건강을 첫 번째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 번째는 재산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가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가 일거리, 뭔가 소일거리라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놀고 먹어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 5가지 복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행복의 조건과도 매우 많이 일치가 됩니다.
이제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버전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5가지 복. 여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5가지 복은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건강과 돈입니다. 건강과 돈은 뭐 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뭘까요? 여자들에게 세 번째 복은 딸입니다. 딸. 딸이 있어야 된다. 아들 나눴더니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 친구가 있어야 수다를 떨고. 그리고 마지막은 친구와 함께 갈 찜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어 5가지 복은 뭔가? 첫 번째는 자기에게 밥을 챙겨줄 수 있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 같이 가줄 수 있는 부인이 있어야 되고, 또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집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결국 남자들은 여자가 없으면 이 산송장이나 다름없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런 데서도 아멘을 하시네요. 분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복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몸 건강히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의 일부분밖에는,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복은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몸이 건강해져도 건강하지 않아지는 시점이 있죠. 노화가 시작이 되고 병이 걸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는 일어납니다. 분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늘 힘들게 했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복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율법을 왜 이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잘 지키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칩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비난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그들의 신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창조한 이 세상을 다 창조한 후에 창조로부터 쉼을 얻는 시간이다. 창조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장까지 4장, 5장,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참된 메시아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인데, 마태는 이것을 이제 8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8가지의 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8가지의 복을 추려가지고 4가지의 복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누가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4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결국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화에 대해서도 누가는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은혜 가운데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자는요, 인구의 거의 95%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권력을 갖고 부를 이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이 농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빼앗깁니다. 과도한 세금에 의해서,
또 가뭄이 드니까 땅 문서를 주고 곡식을 얻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에 사는 도시 빈민들, 그리고 항상 과도한 세금 때문에 빚에 쪄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1인당 평균 빚이 얼마 있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들 뭐 아파트 사고 뭐 하다 보니까 은행에 대출하고 다들 빚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늘 빚이 있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고 집문서가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나 한마디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자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들의 그 당한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성경에 보면은 억울한 이 과부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게 그 당시 사회였어요. 한마디로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데 바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다윗은 시편에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가 누구보다도 잘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우는 자가 웃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마태는 이 가난하다는 표현에 이제 깊은 해석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마음에 늘 고통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돈도 많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 일 없다고 해서 내가 돈도 없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뭐를 가져야 복이라 그러는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힘든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억울하다면,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면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굶주려 있다. 무언가 갈망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을 넘어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의 필요가 당연히 채워져야 되겠죠. 내가 배고픈데 지금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갈망함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도 갈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배불러도 늘 마음이 헛헛한 거,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밥을 굶지 않는데도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갈증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 거룩한 열정이죠.
그 갈망함들이 있는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이 분명히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목마름이십니까? 무엇이 안타까우십니까? 나의 배고픔, 나의 취업, 나의 승진, 그것 이상의 목마름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 주께서는 우리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 시편 69편의 다윗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바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는 자의 눈물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인생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직면해야 되고 그것을 견뎌야 되고 또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계시록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누가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뭐예요? 화관은요, 꽃으로 만들어진 이 머리띠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거죠. 슬퍼서 낙심한 자에게 이런 꽃으로 만든 그 관을 씌워준다. 그를 영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를 대신, 죄는 언제 뒤집었어요? 금식할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한 자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를 머리에 바르죠. 얼굴에 또 머리에 떨어뜨려서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존귀한 자에게 기름을 부릅니다. 기쁨의 기름입니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는 자가 웃을 수 있습니다. 울음이 사라지면 참 슬픈, 그거야말로 정말 슬픈 일이고요. 울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지고,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많이 우세요. 저도 많이 울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남자가 우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울 때 진짜 인간미가 나타나는 거죠. 울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의 따뜻함이 뭔지를 알고 또 웃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내 옆에 있는 형제의 그 문제를 안타까워해서 이 땅에 그 불의가 너무나 가득하고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그 눈에 슬픔을 거두시고 웃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울음으로 기도하면서 웃음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자, 누가가 말하는 네 번째 복은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굽니까? Son of Man,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마이너리티였어요. 루저였어요. 로마 사회의 센터로 나가지 못하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예요. 아싸, 아웃사이더. 그 중심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중심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상을 밟고 시저는 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재산이 몰수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동물의 양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들은 이런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내가 잘 눈치껏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내 이 실체를, 내 본질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전혀 크리스찬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면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아, 그들은 개처럼 놀아야 되는데 노래방 가서 개처럼 놀고 마음껏 취하고 또 유도리 있게 적당히 남들 보지 않은 데서는 이중계약서도 쓰고 탈세도 하고 뭐 수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좀 이 땅을 좀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들과는 다르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이미 그런 일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불편한 일이 많아요.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은 너는 쓸데없이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교회는 왜 가냐? 너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왜 헌금을 왜 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족들조차 뭐라고 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욕을 먹고 주변에서 이 레이저를 막 얻어맞고 이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 왜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뭐예요?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는 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상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무슨 트로피 같은 그런 이 프라이즈, 이 상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리워드의 개념입니다.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자가 그 싹스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보면은 9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지만 6시가 이제 땡 마감인데 5시 한 50분쯤 45분쯤 온 자에게도 그 주인이 얼마를 줍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리월드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항상 은혜를 기준으로 줍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선지자만큼 핍박을 받고 그래야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럴 마음으로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나 생각하고 내 가족 생각하고 먼저 그래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내 것이 항상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욕하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바보 취급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인간관계도, 나의 출세도, 나의 직장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바로 이 약속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냐?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같냐? 아니다. 너가 그렇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너를 더 위에 올려 놓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고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나 중심에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말하는 이 복은요, 훨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너희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인데 어서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고 권면하는 4가지의 유형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부요한 자여.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제일 큰 부자가 누구죠? 그렇죠. 다윗, 솔로몬, 욥,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큰 부자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나누는 그 부자들과는 급시 다른 부자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왜 부자가 화가 있습니까? 당시의 부자들은요, 철저하게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결국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힘으로 표현한다. 인간이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 그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전성시를 이룬다. 누가 문전성시를 이룹니까? 출세한 사람이, 고관대작이. 이 부자의 집 앞에 문전성시가 이루어지지 이 몰락한 그런 양반집이 문전성시 이룹니까? 뭔가 가서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막 아부를 합니다. 온갖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사실이 아닌데 얘기하면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진실이 감춰지지 않습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왜 현실을 못 봅니까? 왜 박근혜 씨가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좋은 소리만 해줘요. 좋은 보고만 해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것인데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해서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기회를 잘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썼습니까? 성전을 짓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부를 쓰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배부른 자, 웃는 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배가 부르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 저들의 신은 배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배요라는 것은 belly, 우리의 이 숨쉬는 배, 위를 말합니다. 스토먹을 말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이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입해 들어온 귀한 음식을 잔뜩 먹고 또 먹을 게 아직 많이 있는데 부자로서 사는 가장 그 좋은 방식이 뭐냐면 향연,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진귀한 음식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리 먹이면 그 사람은 가장 훌륭한 부자예요. 사람들로부터 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식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그 끊임없이 나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은 것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다시 토하고 또 다시 그것을 먹고 그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하고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먹는 것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면 내 영혼의 문제를 놓칩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웃는 자요. 이들이 왜 웃습니까? 자기는 많이 가졌다는 거죠. 나는 평생 먹고 살 게 있어. 아이고 저렇게 공부를 못해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우리 아들은 합격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 웃음 뒤에는 남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교만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 없는 그 교만한 마음. 결국 이 누가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좀 가졌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가진 것 그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영이 되는지 어제 종영이 됐는지 저는 보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사로만 제가 확인을 하는데 이 스카이캐슬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잠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안에서 배우들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교수로 나오시는 분 집에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집 안에 웬 피라미드가 있나.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뭔가 봤더니 자식들에게 그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바로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이 말하자면 경쟁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해야 함을 가르쳤던 실물 교육을 위해서 집안에 큰 피라미드를 갖다 놓은 거더라고요. 과연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그 정점에 못 올라가도 그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된 것일까요? 이 스카이캐슬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받는 곳이고 결국 멸망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난하던 부하든 내가 힘들던 편안하던 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복된 거죠. 아니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체가 복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기도 안 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허리 아파가지고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는데 시험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취업이 되냐 안 되냐 이 걱정이 앞인데 기도 안 하겠냐고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르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는 놀랍게도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힘드냐? 그런데 바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이 역설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 다 주세요라고 요구해서 그걸 주셨어요. 그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갖다 대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요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그냥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있으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없어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은 복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올 한 해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이런 힘든 것들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의 능력의 복을 누리는, 주님 회복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복된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지어다. 아멘.